말씀이 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5페이지와 성경책이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능력 있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또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동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묻고 싶고 가끔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실패가 아니라 좀 더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이것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잘못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생동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나에게 내 가슴 속에 깊숙이 확실하게 박혀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음의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 하나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걱정을 말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공급하고 보살필 거니까 너는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해라. 싱글 포커스를 가져라. 제 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제가 크면 옷 사줄 수 있어요?
또는 제가 나중에 공부하는데 돈 대줄 수 있어요? 또는 전세를 계속 옮겨 다니는데 다음에 집 좋은데 갈 수 있어요? 좋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은 제가 마련할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학생이니. 공부만 열심히 해라. 제발.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걱정하는 거 아시고 보살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야, 너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신경 써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야, 너는 나와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닮아가거라. 이것입니다.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네 신분을 알아라. 구원받은 너의 신분을 알고 너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할 거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요즘 그냥 세상 버전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 때는 입으로 영광 돌리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맛이 보아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향한 영광 돌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신분을 알아라. 그리고 너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신분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가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거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오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12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죄의 창고를 말합니다. 죄의 본거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빚진 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유로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빚을 진 대상이 있어요. 채권자. 빚을 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여기서 바울은 다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로운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분의 모든 신분에는 권리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공항에서 줄 안 서도 VIP 통로를 통해서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첫째는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늘 받아주심과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과 독대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독대할 수 있다면 엄청난 특권인데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독대가 아니라 동행하실 수 있는, 늘 함께 하시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보다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신분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이 첫째이시고 그분들의 자녀인 우리가 둘째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 밑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특권들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많은 특권들이 우리의 신분과 함께 따라와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고 축복의 빚을 졌고 구원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빚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살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빚을 졌을 때는 이 빚을 진 대상을 향해서 그 빚을 청산하거나 그 빚을 우리에게 준 그 채권자를 향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신분은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잘남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육신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죄를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법이라고 했어요. 법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고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권위와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끌려다녀서 육신도로 살지 말아라. 소위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육신적인 욕심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끌려다니지 말아라. 비참하게 살지 말아라. 초조하게 살지 말아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끌려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되는 지옥에서 사망이지만 여기 문맥상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말해서 너희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끌려다니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증거들을 살아갈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평강의 삶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단지 평화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 감사, 기쁨, 이 총체적인 언어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언어입니다. 안전감, 이러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증거가 되는 초조, 걱정, 불안, 분노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육신에게 끌려 살면, 죄를 계속 짓는 삶 가운데 거하면, 우상숭배의 삶을 하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엄청난 비극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 생명 잔치를 하고 새 생명을 누리래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잘못된 메시지죠.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그러면 죽을 수 있느냐? 믿는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느냐? 믿는 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 구원을 잃을 수 있느냐? 천만에 아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은 나를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행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우리와 하나님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일지라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죽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다 보면 어떤 삶을 살던가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세상 때문에 초조하고 근심하니까 활기가 나던가요? 아니면 뼈가 마르던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체험적인 죽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는 육신과 죄와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딜레마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평강과 만족과 감사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죠. 죄를 끊고 싶어도 안 되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싶어도 안 되고, 내려놓아도 다시 올라오고, 버려도 다시 들어오고, 벗어버려도 다시 입혀지고, 세상 욕심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쭉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하나를 짚어보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데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어떤 방법이나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봐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발버둥 쳐봤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 그 어느 것도 죄를 끊는데, 육신을 이기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되던데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인간이 이러한 지극한 절망에 들어가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극한 절망에 들어가면, 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포기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8장에 약 20차례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주체자이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이 방 안에 공기, 옥시전, 산소가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증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고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없고 설교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있는 증거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인가?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확실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죄 죽이기. 무슨 성령이 에너지를 주고 길을 주고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게 하고, 그것 이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지속적인 일은 우리 안에서 죄 죽이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함을 통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세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커다란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는 사람은 죄를 향한 점증적인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죄를 향한 점증적인 불편함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죄라는 실체를, 거기 실체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아감을 통해서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 죽임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데, 이러한 불편함은 거듭난 자만이 느끼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신약의 영적인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사건들은 신약의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40년을 방황했어요.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방황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에 되돌아간 방황입니다. 신앙생활 속 가운데 우리가 쏟는 방황의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안식의 땅, 믿음으로 들어가는 평강과 쉼의 땅, 샬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을 죽이든지 몰아내거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원주민들을 죽이든지 몰아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만일 그 원주민을 너희 가운데서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얼마를 남겨놓던지 간에 그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를 찌를 것이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믿는 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 잔인하시다.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땅에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죄가 너를 해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죄를 몰아내지 않았나요? 왜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주민을 몰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주민을 몰아낼 마음과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리고 성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다 물리쳐 주셨는데, 이들이 물리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는 것이 옳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이 이들에게 아주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왜 원주민을 살려뒀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왜 살려뒀는지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들이 노동력으로 쓰기에 유용했어요.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쓰기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논리로서 맞죠. 노동력으로 쓰면 우리의 수확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죄를 남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많죠.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들을 남겨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원주민들의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가 결혼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겼죠. 죄인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죄와, 결혼은 동거를 말합니다. 죄와 동거를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원주민과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그러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죠. 우리를 향한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신약시대의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고 죄와 적당히 동거하면 동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몰아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죄는 마치 미소를 머금고 오는 친구 같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요. 기분 좋게. 같이 껴안고 나면 그 밑에 칼로 우리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안고 나서 다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 있던 거야, 안 나 있던 거야? 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상처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죄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손에는 칼이, 우리를 찌를 칼이 쥐어져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몰아내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평강과 의의 삶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에만 존재하지. 여러분 오늘날 보면 참 답답해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이 없이 진리를 전함이 없이 그냥 예배 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부르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표현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소위. 그거는 극장이나 콘서트 가도 가능합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실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궁금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예,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하셨다면 여기 답이 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은 나를 어느 직장으로 인도하실까? 어느 배우자로 인도하실까? 어느 지역으로 나를 살게 하실까? 이러한 인도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하십니다. 직장도 인도하시고 배우자도 인도하실 수 있고 내 사는 지역도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인도하는 길과 그 가장 근본적으로 인도하는 길의 증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죄 죽임의 삶으로. 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죄 죽임의 생명과 평강의 삶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죽임의 평강과 이 생명의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 안에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확실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다 세컨더리고 가장 프라이머리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죄 죽임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 죽임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죄 죽임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아파요. 아프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나를 쳐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자주 있어요. 종종. 내 인생에 아픈 일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 육신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저희 아빠 아파요. 아버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것 같아요. 아프니? 더 아프게 해줄게.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다.
나 혼자 외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잘 들으세요. 종종 아픔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의 삶에 너무 중요한 영속적인 가치, 평강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수술 과정의 아픔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 주심을 허용하시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아픔이 있다는 것은, 죄 죽임의 아픔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죠. 아멘. 여러분, 아픕니다. 신앙생활 아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가?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 그래서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과 평강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가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할 것입니다. 왜? 가장 신뢰하는 의사를 가장 자주 찾을 것이고 그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는 의사가, 여러분을 자주 고쳐주는 의사가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실 것이다. 저는 요즘 PT를 받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체육관에서, 짐에서. 제가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목발 짚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때로는 굉장히 아픕니다. 일어나 걷지를 못해요. 근데 PT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왜? 한약방에 갈까? PT를 받을까? 약 먹고 늙은이로 살아갈까? 아니면 PT 받고 고생할까? 그래서 PT를 받기로 결정했는데 이 PT 선생님이 디스크 환자예요. 저를 잘 아세요. 저한테 PT를 한 번에 1시간씩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30분 살아남았습니다. 30분 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왜?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는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또 토할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하고 그냥 노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좀 강도를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봐도 52살이거든요. 제 나이를 오해하시고 혹시 강도를 세게 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52살이고 선생님 씌우세요. 강도를 약하게 하기는커녕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서 캑캑거리는데 이 벤치프레스 힘들어 죽겠는데 무게를 더 달아. 그래서 바 밑에 깔려서 캑캑거리면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싹 풀어줘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돈 주고 고문 받네. 나 고문하라고 돈 주고 있네 지금. 그런데 한 10번쯤 받았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요즘 허리 통증 어떠세요? 허리 통증이 없어졌는데. 선생님 씌우세요. 봤지?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힘들어도. 엊그저께는 갔더니 저보고 또 이래요. 3개월 안에 식스팩 만들어준대요. 제 평생에 식스팩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갔어요. 저보고 놀리시던 분들 알죠? 배가 하도 나와서 단추가 튀어나갈지 모른다고. 식스팩은커녕 배가 정상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스팩 죽기 전에 한번 가져보려고. 나이 더 들수록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가져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식스팩을 가진다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줄 것이라는 암시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죄 다룸이, 육신 다룸이 힘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는가 봐. 사람들도 나에 관심 없는가 봐.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원어상에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신 말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파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초조함, 불안감, 기쁨, 감사, 모든 감정의 종류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낼 때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독특한 통로를 통해서 찾으라는, 가까이 하라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초조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초조와 불안 가운데서는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가 봐.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신실하시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시죠? 여기서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이죠. 고대 아람어로서.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와 그리크 사이의 중간의 말인데, 아람어로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어의 파파, 데디 또는 한국말의 아빠, 한국말이 더 성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로마 병사들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심히 번민하여 죽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기를, 아바 파더,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이 옮겨지지 않을 걸 아세요. 그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있죠? 슬플 때 있죠?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다가감을 기뻐하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종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종은 두려워해요.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실까 봐. 종은 죄책감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래요. 종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종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거래 관계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드린 만큼 주세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주실지 몰라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그게 아니죠. 자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절대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고통 속에서도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속자,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이다. 여러분, 재벌도 자기의 자리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자녀를 훈련시키죠. 혹독하게 시켜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향한 준비가 되는 기간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다가올 영광의 중요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당한 만큼 영광이 쌓인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나무람을 찾으라 했어요. 구하라고. 왜? 고난 당한 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쌓이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영광을 얻을 공동상속자입니다. 공동상속자. 무슨 뜻이냐면 내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함께 상속하실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껍데기는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참 부족해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망가져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과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성이 자라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서의 신분과 특권의 잠재성이 숨겨져 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앞에서 나타나리라, 드러나리라.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영광이. 우린 지금 애벌레 같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거릴 영광스러운 나비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벌레 속에 숨어있는 영광의 나비가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답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 죄를 죽여나가는 그 엄청난 고통의 일을 하시고 동시에 그분의 영이 평강을 심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못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